한밤중이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고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청년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지요. 그는 지쳐 있었고 두려워 있었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그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로 뻗은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를 오르내리는 수많은 천사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이끌어올 것이다. 그날 이후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였고 곧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14년을 일했고 속임을 당했고 재산을 이루었지만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곳에는 그를 노려보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은 어떻게 그 형과 다시 마주했을까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진 걸까요? 이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지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 에서라고 불렀고 그 뒤를 따라 형의 발 뒤꿈치를 꼭 잡은 채 태어난 아이는 야곱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 성격도 관심사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다웠고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조용하고 슬기로운 야곱을 더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죠.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팠고 야곱에게 그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세요. 에서는 배고픔에 지쳐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하여 형 에서는 한 그릇의 죽과 바꾸는 대가로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두 형제의 운명은 뒤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죽기 전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불러 말했지요. 사냥을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리브가는 이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을 불러 말했지요. 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줄게. 내가 그 음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도록 하자. 야곱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면 속인 것을 아실 거예요. 리브가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만일 일이 잘못되면 그 벌은 내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염소를 가져왔고 리브가는 형처럼 보이도록 야곱의 팔과 목에 염소 가죽을 입혔습니다. 또한 에서의 옷을 입혀 냄새도 비슷하게 만들었지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가 음식을 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제가 사냥해 온 고기입니다.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의심했지만 손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결국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믿고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 진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고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놀라 떨며 말했지요. 누구냐? 방금 전에 온 자는 누구였느냐? 나는 이미 그를 축복하였고 그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제게도 남은 복이 없나요? 이삭은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속여서 복을 다 가져갔다. 에서는 분노에 찼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든 그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깨어나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는 그 자리를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야곱은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한결 담대해졌고 목적지인 하란 땅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양을 몰고 오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지요. 그녀는 라헬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이 떨렸습니다. 부드러운 눈동자, 단정한 모습, 부지런한 손길 그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따라 라반의 집으로 갔고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라반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라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 조카라 해서 어찌 그냥 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품삯을 말해보아라. 야곱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기꺼이 일하겠습니다. 라반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좋다. 내 딸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낫지.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야곱은 7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들에서 땀 흘리고 가축을 돌보고 가족처럼 살아갔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으니 그가 라헬을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야곱은 마침내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라반은 언니 레아를 대신 보내는 속임수를 씁니다. 어둠 속에서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지요. 다음 날 아침 야곱은 경악합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은 태연히 말했지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단다. 일주일만 레아와 지내고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마. 대신 7년을 더 일해주겠느냐? 야곱은 마음이 아팠지만 라헬을 사랑했기에 또다시 7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고 이후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더해져 그는 내 아내에게서 12아들과 한 딸을 얻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요. 그러나 라반과의 관계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라반은 여러 번 품삯을 바꾸었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시기심도 커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기롭게 대처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가족들을 몰래 이끌고 떠났습니다. 우상도 없이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한 채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 야곱은 돌아가는 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복을 빼앗긴 일을 잊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복수하려 하지 않을까? 야곱은 사자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 소식을 전했어요. 형님, 저는 야곱입니다. 오랜 타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자 형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에서께서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저는 형의 얼굴을 피해서 이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작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부디 저를 형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형 에서를 달래기 위해 수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양과 염소, 낙타와 소떼, 종들까지. 그것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먼저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야곱은 모든 가족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뒤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밤 그는 어떤 존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지요. 이 장면은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자는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은 답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지요.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날 야곱은 다리를 절며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굽혀 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형님, 내 동생아. 오랜 세월의 원한과 상처는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야곱이 선물을 내밀자 에서는 말했지요. 내게도 충분하다. 내 동생아, 내 것은 내가 가져라. 하지만 야곱은 간절히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결국 에서는 선물을 받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로 향했지만 형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고난과 속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슬기롭고도 치열한 인물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로 불리며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